성경 봉독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는 후에 마지막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행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맞는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불을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그림지할 것이며 그날에 내 곡식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박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부산마다 지령마다 그 뒤에 우리가 샘물이 흘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온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을 쫓아내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 위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구주에게 아수가 당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빠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식이 배달되고 클릭 한 번으로 멀리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시대입니다. 빠름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이 기다림은 늘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조급해집니다. 내 기준과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조금만 지체되면 쉽게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처럼 성급하고 기다리기를 싫어하며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는 어리석고 인내심 없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그 조급함 맞은편에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재판 과정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기다림의 의미를 조금은 배울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결코 즉결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루한 공방과 길고 긴 심리 과정이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공평과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넉넉한 재판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중한 인간의 재판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든지 또한 이로 인해서 억울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불리한 판결로 또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에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심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정확한 시점, 라이트 타임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서도 너희가 다시는 울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거룩하고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아수르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국과의 동맹을 기웃거리면서 인간적인 잔꾀와 해결책을 찾던 어리석은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막상 위기가 오면 힘센 세상을 찾아서 보호를 요청했던 무지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다급한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20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스승과 같이 찾아오십니다. 18절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왔다면 21절에서는 좌우로 치우치며 갈팡질팡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 뒤에서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방향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 왜 이토록 자애로운 스승처럼 우리를 대해 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게 죄를 짓고 흔들릴지라도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22절에서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백성들에게는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22절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금과 은으로 정성껏 만들어 섬기던 우상들을 마치 불결한 물건을 던져버리듯
던져버립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도예가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때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멋진 항아리를 만들고 나면 금세 자랑스러워하면서 가시를 매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가마에서 나온 그럴듯한 항아리들을 망치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아까워하며 이유를 묻자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해도 미세한 균열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그릇이 아니다. 균열이 있는 그릇을 버려야 비로소 진짜 완벽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금과 은, 인간적인 헛된 우상들은 당장 화려해 보이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금세 금이 가고 끼어질 한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안정과 풍요를 주는 것은 세상의 우상이나 애국의 군대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내던졌을 때 23절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땅에 비를 주시고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며 가축이 넓은 들판에서 먹게 하십니다.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고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회복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겉으로 두렵게 만들었던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십니다. 27절부터 33절은 당시 유다를 위협하던 거대한 제국 아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와 폭풍, 뇌성과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이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특히 3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곽 도벳이라는 골짜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아수르를 심판하고 불태울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며 불안해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도벳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 제국 그 아수르도 하나님의 한 번의 숨결 앞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초상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지체되어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모습, 힘들 때마다 종살이했던 애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먼저 찾아서 기웃거리는 모습, 좌우로 갈팡질팡 흔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불안해하며 좌우로 흔들릴 때 하나님은 내 뒤에서 스승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흔들리지 말고 이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내 안에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삶의 문제와 아수르 같은 고난을 친히 심판하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내가 만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내 삶의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7배의 밝은 햇살과 같은 놀라운 회복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던 우상을 버리고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수르 제국 같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